만약에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오늘 밤에 왔는데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말씀을 하셔요. 그죠? 예. 어느 조사기관에서 이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10억인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 기관에서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냐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생각하고 내가 답을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겠다, 그럼 우리는 당장 집 사야지요. 그 집 사고 남은 돈,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빚 갚아야지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집 사는 게 오직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그런 사람은요, 빚 갚는 게 오직 자기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차 사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목적 없이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클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내 신체 부위에 이 부분은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내 모습은 이래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요? 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화가들 가운데 그 인상파 화가인 모네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모네는 사람들의 얼굴을 참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 모네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다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네가 그린, 모네의 사인이 있는 그 작품은 어떤 작품이라고 말해요?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명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엄청나게 몇 억씩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목적이 이끄는 삶. 네. 내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면 나는 목적 있는 삶을 살 이유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손가락, 나의 발가락, 나의 눈썹, 나의 코, 나의 모든 것 하나, 나의 머리카락이 곱슬이든 반곱슬이든 직모든 다 뭐예요? 작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어요. 이제 고3이었다 청년이 됐는데, 그 청년은 자기를 그래요. 자기는 다문화래요. 자기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도 한국 사람이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통 한국 사람인데 자기는 다문화래요. 근데 그 학생을 보면은 얼굴이 진짜 까무잡잡하게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어요. 거기다가 머리도 곱슬곱슬해요. 한 번은 자기 아빠하고 그 청년이 이제 어렸을 때, 학생일 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면서 스튜디오스가 자기 아빠한테는 그랬대요. 무엇을 드실까요? 그랬대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아들에게는 What do you want?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콜라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스튜디오스가 깜짝 놀라갖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 학교에 갔거든요. 다들 다문화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굉장한 유머로 삼아요. 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시커멓게 낳으셨어? 왜 내 머리를 곱슬이 돼가지고 마치 흑인처럼 만드셨어? 그렇게 한 번도 한 적 없었어요. 제가 그 학생을 만난 지 이제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왜라고는 얘기할 거 없이 자기 스스로 나 다문화예요. 우리 전부 다 놀랐어요. 다문화인 줄 알았는데 다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 학생이 가는 곳곳마다 웃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비록 자신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머리가 곱슬곱슬해서 누가 봐도 다문화처럼 여기는데 오히려 자기는 그것을 유머의 소재로 삼고 사람들과 편안하게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 하나하나를 글작품으로 여기느냐, 이것을 잘못된 작품으로 여기느냐, 그것은 내 생각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도 잘못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조차도 그렇습니다. 내 삶조차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다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르고 내가 말하는 것도 다르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형편에 있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뜻이 있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많았고 나에게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남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상처, 남들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빛, 그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옛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에는 나는 옛 아담의 후손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이 내한테 있기 시작할 때부터는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고아원에 있어도 이제 나에게 양부모님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는 고아원에서 그 양부모님과 함께 그 새로운 부모님의 집에 가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부모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였고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행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만드심을 입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도 선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지요? 아프리카의 성자. 그 슈바이처 박사는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또 음악 박사요, 의학 박사였어요. 그런 박사학위가 그 어렵다고 하는 박사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아프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흑인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슈바이처 박사를 이렇게 방문하러 온 방문객이 이 슈바이처 박사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박사님, 어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냐는 거야 하는 거죠. 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렇게 동정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은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한 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5개, 2개, 1개 하니까 아유, 저 가지고 뭘 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1달란트의 가치는요 지금 5억 원 정도 돼요. 5억 원이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어요. 네. 5억 원은요 은행에만 넣어놔도 몇 년 지나도 돈이 돼요. 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이 오니까 그거 가지고 주인님께 드리면서 오히려 주인을 비난한 거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는 좀 대단해 보이고 2달란트는 그냥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1달란트는 그냥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인이 볼 때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 똑같이 뭐라고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기 계신 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우리는 일반 서민이에요, 그죠? 서민인데 그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라마에 새로운 장을 쓰는 드라마가 있대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저는 그걸 우리 집에는 그냥 공중파판 나와서 못 봤는데, 그럼 뭐 별로 볼 마음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우리나라의 0.1%에 해당하는 그런 초상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돈의 단위가 달라요. 채선 공 하나를 붙여요. 여러분, 공 하나 붙이는 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1,000원에서 공 하나 붙이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10,000원에서 공 하나 붙일 때는 달라져요. 근데 10만 원에서 공 하나 더 붙이면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 아세요? 네. 1,000만 원에서 공 하나 붙이면 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원비 100만 원을 내는 것하고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이는 거 같아야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우리는 그냥 100만 원 학원비도 내기도 어렵지만 100만 원에다 공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가회비 하는 것, 그는 가회비가 아니고 생활비보다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의 세계 속에서는 그냥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어떻다는 거예요? 다 작은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스카이캐슬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된 그에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노라.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5달란트를 적은 거라고 얘기하고 2달란트를 적은 거라고 얘기하고 1달란트를 적은 거라고 얘기한다면, 큰 것을 맡기겠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될까요? 공 하나 더 붙이겠죠.
50달란트 하면은 그것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1달란트가 5억이라고 했으니까 2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두 개로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019년을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고 이제 20일이 벌써 넘었는데 과연 2019년에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내가 2019년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내가 힘쓰며 살 건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작심삼일할 수도 있고 몇 달 지나서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간만큼은 뭐라고 말해요? 요즘 말로는 옛날에는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다.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가면 못하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왜? 또 시작하면 되니까 거기서.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시작도 못해. 나는 해봐야 중도에 포기해. 그래서 나는 시작 안 할래 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시작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중단하면 간 만큼 이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간 거기에서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시작하지 않아서 안 시작한 사람하고 이만큼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한 사람 누가 더 이익이겠어요? 네, 이만큼 간 사람이 훨씬 이익. 가끔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성경 읽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창세기는 열심히 읽고 창출, 레미신, 여호수아까지는 읽는데 욥기 가서 안 돼요. 막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날마다 창세기부터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욥기까지 읽었으면 욥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계시록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독하고 2독하고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지극히 적어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내가 하는 것은 표도 안 난다. 남들도 알아주지도 않을 거다. 천만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직장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일이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 그 작은 것 하나, 심지어는 생업이 아니어도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일이나 심지어는 가정의 일이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선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일, 실제는 직업이나 사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는 나의 직장을 통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선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 작품이거든요. 여러분이 행하는 그것은 다 귀하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칭찬받고 싶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스승님, 저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석 하나를 주면서 너 가서 이게 얼마나 되는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거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가다가 보니까 야채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야채 가게 사장님에게, 사장님, 내가 이거 드리면 사장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야채 가게 사장님이 딱 보더니, 그래, 내가 배추 2포기 줄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대장간으로 갔어요. 대장장이한테, 사장님, 이거 내가 사장님께 드리면 사장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가 딱 보더니 보석인 거예요. 그래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거절을 하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하고서는 다시 보석상에게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보석상 사장님이 딱 보더니, 당신 원하는 게 뭐냐고, 당신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때라고, 이거 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내가 좀 더 생각하고 오겠다고 하고서는 다시 자기 선생님에게 간 거예요. 스승님, 어떻게 알아봤냐? 그랬더니 얼마나 된다더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배추 가게에서 또 대장장이한테서 또 보석상 사장님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자신을 하찮은 배추 2포기의 가치로도 넘길 수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엄청난 가치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다. 사람의 가치는 이 보석의 가치와 같다. 중요한 것은 너가 너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야, 너는 배추 2포기도 아니다. 대장장이 사장이 말하는 그 정도의 가치도 아니다. 너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래서 모나리자 상 앞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게는 countless 이렇게 써요. 돈으로 셀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프랑스 정부는요, 프랑스 정부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대도 그 모나리자 상을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내일 나의 하루의 가치가 다르다. 내일 하루의 나의 삶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가정주부로 있든, 내가 학생으로 있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보잘것없고 어둠에 있고 심판의 자손으로, 심판의 사람으로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작품으로 만드시고 셀 수 없는 가치가 있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일지라도, 사람들은 청소하는 그 일을 가치없게 여기고 청소쯤이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청소하는 그 사람의 그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그냥 심부름하는 직원이었던 그 사람이 한 노인을 잘 이렇게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그는 미국의 큰 호텔의 지배인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거죠. 당신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노인도 정말로 잘 섬기고 불편하지 않도록 잘 대해서 넘어. 당신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가 경영하는 호텔의 지배인이 돼도 충분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2019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가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하는 그런 가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여러분과 세상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 맡기신 그것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도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부장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